오늘 순교자 기념 주일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총회가 정한 우리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순교자 기념 주일을 함은 순교자를 종교적 영웅으로 추앙하는 날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잠잠하게 돌아보는 주일입니다. 순교자는 죽음을 사랑한 사람도 종교적 영웅도 아니며 단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개인 및 공동체의 신앙 양심을 부인할 수 없어서 죽음 앞에서까지 믿음을 고백했던 자들을 우리가 순교자라 하지요.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아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를 향하여 이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베어낼수록 우리는 더 많아진다. 너희가 우리를 베어낼수록 우리는 더 많아진다.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앗이다. 교회는 실상 세 가지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의 수고의 땀이요, 두 번째는 기도의 눈물이요, 세 번째는 순교의 피입니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성도들의 수고의 땀, 두 번째는 기도의 눈물, 세 번째가 순교의 피입니다. 따스한 교회가 돈으로, 힘으로, 또 명성으로 세워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참 교회는 설사 건물이 없다 하더라도 교회는 땀과 눈물과 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접 살해된 사람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상황에서 인간의 적대 행위로 조기에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순교자라 하죠. 통계를 찾아보니 2026년도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순교한 성도가 현재 올해 4,849명입니다. 전 세계 3억 8,80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 박해, 사회적 차별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약 7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한 것으로 통계하고 놀랍게도 그중 절반 이상은 최근 한 세기 동안 3,500만 명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순교자들은 남의 나라, 남의 교회, 남의 가족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순교자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스데반에서부터 야고보, 베드로, 바울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복음 전파가 시작된 1884년 이후에
대동강에서 육지를 향하여 번역된 한글 성경을 던지면서 순교했던 토마 선교사, 또 일제 천황 숭배에 반대하여 목숨을 다하여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 약 2,600명의 추산되는 조선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순교자들을 기념하기보다는 그들이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맨 마지막 세 구절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지요? 어린 양과 어린 양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일컫는 백성들을 위해서 죄 없는 자신이 죄의 짐을 짊어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이 여호와의 종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의 특정 세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세대입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대, 포로 2세대. 많은 분들 기억하셔서 감사합니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당해서 바벨론에 끌려오게 된 1세대나 전 세대와 달리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선대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는 여호와의 종에 가까운 세대가 포로 2세대였지요. 물론 이 종은 장차 죄 없는 자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마침내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공의와 정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신자된 우리가 고난당하는 모습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고생하는 것을 보시는 것을 결코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그 고난을 통과함을 통해서 새롭게 그 공동체 전체를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함 자체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로서 고난당함을 통해 마침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종의 고난과 상처를 통해 공동체가 회복되고 치료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의 영혼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냐면 속건제물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보시듯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한다고 말씀합니다. 속건제,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속건제는 레위기에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단순히 내가 잘못했었을 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해요 라고 끝나는 제사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언행이든 물질이든 신적인 것이든 피해를 주게 되면 단순히 미안합니다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에게 이웃에게 보상합니다. 곧 이것은 내가 형제에게 내가 아픔을 준 일입니다. 상처를 준 일입니다. 전 이 일에 대해서 함께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제 재물을 드려서 제가 예물로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마음에 드시는지요? 저는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뭐라 그래요? 속건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제단에 나오지 말고 먼저 예물을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와 더불어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그 예배가 속건제입니다. 전 주일 예배 전으로 이 속건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는 결코 사사로운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하는 개념은 다 관계적 개념입니다. 다 사회적 개념입니다. 공동체적 개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내가 분노합니다. 나가라고 욕합니다. 그럼 이 죄는 개인적인 죄입니까? 공동체적인 죄입니까? 관계적 죄죠? 공동체적 죄입니다. 내가 이성에 대해서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럼 그 죄는 개인적인 심적인 죄입니까? 아니면은 공동체적인 죄입니까? 공동체의 죄를 범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다 그렇게 관계적입니다. 다 공동체적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 하나님 앞에 범하는 범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중에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하는 영적인 죄악입니다. 속건제는 그렇게 이웃에 대하여 아프게 함으로 공동체에 피해를 끼치고 그 공동체의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반역했음을 인정함으로 그것에 대해서 적극 화해, 보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형제를 위로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피해를 입힌 금액의 5분의 1을 덧붙이고 또한 속건제에 해당되는 숫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향기롭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내가 너의 속건제 예배를 받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예배가 바로 속건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제사가 속건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한 말씀을 범함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았으며 약자를 괴롭힌 결과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속건제 예배를, 제사를 계속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는 진정성 없는 예배, 껍데기만 남은 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누가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하는 속건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속건제를 드린, 자신의 영혼의 속건제를 드린 주님의 종이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본인의 죄가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공동체의 깨어진 질서와 부르짖는 소리만 가득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자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 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 진정한 속건 제사를 드린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린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의 종께서 내가 갚아야 되는 빚을 다 지불해 주십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다 받아내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될 채찍, 내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의 자리에 여호와의 종이 대신 고난을 받습니다. 전 이번에 그 장모님의 장모님께서 이제 숨을 다하시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장모님을 지켜보면서 그 장모님의 마지막 삶과 죽음과 그 이후 장례의 절차 통해서 정말 저 자신과 가족들이 오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급성으로 심장에 어려움을 당하시고 급성으로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셔서 숨을 다하는 그 모든 사연 속에 우리들의 필요,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허물이, 우리 인생의 여러 그 어머니를 배려하지 못한, 장모님을 배려하지 못한, 할머니를
기억하지 못한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무너져 있는 그 신뢰와 연합을 누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이에 누가 서로가 서로에게 속건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의 그 아름다움을 누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 속건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대신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종을 예배하셔서 그 영혼의 속건제물을 드리게 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속건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께 징벌받은 자라고 오해하고 수군수군했습니다. 그는 끝났어.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뭔가 하나님께 범죄했나 보지. 실상 바벨론 포로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늘 절망했습니다. 우리도 끝난 거야. 우리의 씨는 끊어졌어. 우리는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다고. 우리는 약소국이라고. 우리는 더 이상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살 수 없고 잘려나간 존재라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의 속건 제물을 드린 그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결과로서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속건제로 드려진 종의 고난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과 회복의 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씨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귀한 1세대였죠. 죄 없이 속건제물이 된 바벨론 포로 2세대의 탄식과 눈물과 기도와 땀 속에서 그렇게 귀한 1세대의 씨가 태동합니다. 곧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씨, 죽은 줄만 알았던, 끝난 줄만 알았던, 하나님께 저주받은 줄만 알았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남겨두신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아닙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죄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할 수 없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속건제물이 되셨을 때 예수님이 속으로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조롱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막 어우 열받아 저놈들 확 그냥 막 이런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을 생각하면서 아 저놈들 어떻게 원수 갚아주지? 전 확 다 그냥 천사들을 동원해서 확 쓸어버려? 막 이런 생각 하셨을까요? 혹은 도망가는 제자들 막 바라보면서 아, 저 괘씸한 놈들 저거 실망하고 절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게 아닙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곧 주님은 자신의 속건제물을 통해서 됨을 통해서 낳게 될 씨, 그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속건제물로 드리는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세상의 바벨론의 포로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씨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품고 계셨던 생각은 죄인들에 대한 분노나 절망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육체가 강건해서가 아니라 그 앞에 뛰어넘는 고통을 뛰어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그 아들과 더불어 영광을 얻게 하여 함께 고난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고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씨를 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참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비결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는 기쁨, 공동체가 포로되었던, 세상에 포로되었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 여러분 그 소망에 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이 시대의 각자와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통과하는, 기쁨으로 통과하는, 십자가를 참음으로 기쁨을 성취하는 따스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중간고사에 집중했었어야 되는데 본 교재는 보지 않고 우연히 한 신앙교재를 책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손양훈 목사라고 하는 손동희 권사님, 손양훈 목사님의 딸이 쓴 간증집입니다. 책을 읽다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도서관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 동아리방 골방으로 달려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저도 목회자가 된다면 손양훈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1948년 10월 여순 사건의 혼란 속에서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당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고백하며 총살,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가담했던 청년 이름을 아십니까? 안재선이라 합니다. 동인이의 친구입니다. 친구가 이념 문제로 친구를 결국 총살시키는 사울이 된 것입니다. 반란이 진압이 되고 안재선은 체포가 되어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던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것 기억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하필 내게 맡겨 주셨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10가지 기도 제목 중에 7번째, 8번째 기도 제목을 읽는 순간 저는 마음이 터질 것 같아서 도서관을 뛰쳐나왔습니다.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곧 입양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단지 심판받을 그 심판대의 자리에서 면제시켜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에서 면책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신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가 한 성도, 순교자의 삶을 통해 이렇게 아름답게 구현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 오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사형 집행을 앞둔 안재선을 살리기 위해서 구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를 내 아들로 삼아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오빠를 죽인 사람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겠다는 아버지의 선언을 들었을 때 두 오빠가 먼저 죽은 딸 손동희 여사는 안재선을 자신의 가족 삼겠다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인륜적으로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손 목사님은 복음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딸 또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은 내가 용서받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또한 원수를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야기만이 아니라 나의 원수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곧 그가 내 형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말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동전의 앞부분만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복음은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복음은 찬양합니다. 그러나 내 원수를 동일하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복음은 싫어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를 형제에게 너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복음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동전 중에 어느 한 면만 100이라 써있고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 그 동전은 동전의 쓸모와 가치가 없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것에서 아멘함과 동시에 하지만 나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신앙입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 잃은 소금이 되는 이유입니다. 복음은 늘 양면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 하나님은 저 형제도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는 영혼의 속건제가 되셨다는 안면은 또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도 죄가 없지만 범죄하는 저 형제를 위해 내가 대신 수고하고 속건제가 될 수 있다. 교회는 언제나 그렇게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는 성도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늘 연약한 나의 신앙을 위해, 회심을 위해, 믿음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안면은 거꾸로 나도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믿음이 떨어지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양면. 여러분, 복음은 늘 양면입니다. 여러분 믿고 있는 복음의 뒷면을 보십시오. 뒷면이 내가 감사하는 그 복음을 실제로 복음을 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양쪽 면이 없는 동전은 짝퉁입니다.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의 복음을 한국교회 성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 전에 2007년 평양 대부운동 100주년 기념 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신칭의 복음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오직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고 하는 야고보서의 신학을 더불어 아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짝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신학과 야고보서의 신학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네 편의 종의 노래.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을 봐라.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셨다 라고 하나님이 노래하고 종이 노래하고 또 우리를 위해 종이 이 사역을 감당했다, 이 죄의 짐을 짊어졌다라고 우리가 노래하는 그 종의 노래의 맨 마지막 편의 맨 마지막 구절이, 여러분, 그 종의 복음의 클라이막스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범죄자의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범죄자가 아니셨죠? 그러나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범죄자를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못 박는 자들 향해 이를 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속건제물로 드려지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이 계속 학습하게 하시기를, 반복하게 하시기를 계속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십자상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드렸던 이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요, 순교자의 기도입니다. 또한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드린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무지한 스데반을 돌로 치료합니다. 순교자의 기도가 드려집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고 크게 외칩니다. 기도는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침묵 기도는 없습니다. 다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고통과 고난을 아픔을 통과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가 외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순교자의 피가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범죄한 우리 모두의 대속자이십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위한 속건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시고 깨어진 공동체 질서를, 만물을 회복하셨는지 그 모습을 재현하여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 되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순교, 원어로 증언이라 합니다. 순교자들, 곧 증언자들은 그렇게 자신의 일상의 모든 수고와 노동과 섬김으로,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호흡이 다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죽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의 기도가 그를 죽인 사울의 회심을 낳았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자를 아들로 입양한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가 양재선의 회심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도 양재선, 나도 사울을 품어야 되는 스데반으로 손양원 목사님을 살기 전에 내가 바로 그 양재선이었음을,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을 받게 했던 사울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받게 한 사울이었고 양재선이었을 때, 그때 지금은 내가 생각나지도 않고 그 이름이 생각나지도 않는 그 누군가, 그 스데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저 사람의 죄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누군가 그렇게 기도했고, 누군가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저 같은 사람을 영접해 주셨던, 받아주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었음을 기억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울이고 우리가 양재선이었을 때 누군가가 스데반이 되어줬고 누군가가 손양원 목사가 되어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로 받아줬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내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해 준 그 어떤 목사님,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계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붙들고 계신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중에는 열심히 내 일을 하다가 주일에는 교회 성수 열심히 하고 찬양단 교사 봉사하고 또 자녀들도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신앙, 이 문화를 3세대, 4세대까지 물려주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까? 그건 문화를 물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공동체를 대신해서 속건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시고 온 공동체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속건제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손양 모사님처럼 우리가 스데반처럼 당장 순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길에 어떤 조그만 모양이라도 그 모습을, 그 길을 재현한 스데반과 같이 또다시 한국에서 재현한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그 스데반과 손양원 목사님이 따라 나섰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선배들로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세대들이 또한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출현을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막 전국 사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해서 피조물들이 탄식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렇게 이웃과 형제의 죄를 위하여 그 수고를 대신 담당함으로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이웃으로 이웃 간에 화목하게 하는 속건제물 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을 온 피조 세계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출현을 위해 하나님이 따스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안제선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 사울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스데반과 손양원 목사님에까지 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순교자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솔직히 제 마음으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제 감정으로는 기도를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바로 그 안제선이었고 내가 바로 그 사울이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내가 용납받을 수 없는, 공동체에서 용납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저를 용납해준 공동체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장 화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속의 저주와 분노와 원수 갚음의 기도를 넘어 저도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알지 못해서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순교자의 기도를 이번 주에 학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권면드립니다.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인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느니라. 여러분, 악행한 자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요. 오늘 함께 미랄 찬양하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어린 양 된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3장